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과 은혜를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요.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꼭 일어나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규범, 사회적 규범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남편을 때린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싸우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내된 여자가 남편을 도울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정당 방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목적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방법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은 여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위요.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편 남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목적도 방법도 다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 하나님이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그렇게 은혜로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다급하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품위와 도덕성을 잃지 말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족도 중요하고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진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실패의 연속처럼 보여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어디 가든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때가 되어 그를 높이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공정한 저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혹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부정직한 자들이 두 개의 추를 또 두 개의 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추로 무게를 측정하여 정량보다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 적은 양을 줌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우고 탐심과 욕심으로 거짓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신뢰가 쌓여 사회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서로 속여요. 그런 속임이 만연한 땅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사회관계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또한 두 개의 추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에 따라 다른 추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속이고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대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속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약한 사람은 속여도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속여도 된다. 이것은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부도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리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했습니다. 멸절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행군에서 피로로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 아이들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뒤로 처지게 되는 일이 생기자 아말렉이 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며 그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와 국률로 들어간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아도 가나안 땅의 삶, 가나안 땅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들은 육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가나안 마음이 아니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요. 그러니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나안의 마음을 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천국의 은혜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마음의 국률과 은혜를 품고 살지 못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했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한 것과도 같고 그러므로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한 그런 날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때도 은혜의 마음을 꼭 붙드세요. 국률의 마음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족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